안식일 7일째 되는 날 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의 날은 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엿새 동안 힘써 일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엿새를 힘써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는 거고, 두 번째는 엿새 동안 힘써 일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거다. 이거 쉬는 거.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힘써서 일하셨습니까? 자, 세상에 잘 보세요. 농사를 짓다 보면 연작 피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작 피해. 들어보셨나요?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매년 심으면 심을 때마다 병이 더 세집니다. 수확도 줄고. 이걸 이제 연작 피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밭에 매년 똑같은 작물을 안 심고 돌아가면서 심습니다. 그리고 좀 땅이 여유 있는 사람은 땅을 몇 년 주기로 한 해는 그냥 묶여요. 땅을 일을 하게 하지. 예를 들면 뭐 7년, 예를 들면 성경대로 한다면 6년 땅에다 경작을 했다. 그럼 7년째 되는 한 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풀도 안 뽑고 그냥 냅둬요. 1년 동안. 그러면 밭이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 땅이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무언가 다시 심으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잡초는 백해무익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땅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잡초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기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경작하지 않아도 잡초는 스스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면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게 잡초의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내가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땅도 씌워준다 이거 씌워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면 영육간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많은 것들에 막 짓눌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루 쉬면서 정화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하루 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육신이 고단하고 힘들면 하루 쉬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쉬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올 때도 막 긴장 속에 오고 눈치 때문에 오고, 또 예배 안 드리는 불신자 같은 경우에도 그날 막 쉬어야 되는데 막 뭐 다른 일을 막 하고 그러면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현대인의 병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정도는 아무리 못 자도 7시간은 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무시다 보면 새벽에 깨잖아요. 왜 깨요? 화장실 가야 돼서. 화장실 가야 돼서 깨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일찍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최소한 10시, 11시 이전에는 주무셔야 된다. 그래서 11시, 10시나 11시부터 해서 7시간 정도는 자줘야 된다는. 그래야 몸이 회복을 한다. 그래서 잠도 이 안식일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낮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밤에 쉼을 얻어야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그 새로운 한 주에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육적인 싸움, 어떠한 신앙적인 싸움을 엿새 동안 했으면 한 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한 주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해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시고 왜 지키라 그러셨느냐? 우리는 1년 365일 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은 뭐냐?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스텐으로 만들다든가 뭐 아주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어떠한 뭐 새로운 식물질로 만든가 뭐 이렇게 만드셨겠죠. 근데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흙은 어딘가에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 이거예요. 채워. 그리고 채울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유대인을 만나면서 또 인간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 의미는 엿새 동안 힘써 일했냐? 그럼 하루를 쉼을 얻으면서 새 힘을 얻어라 이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냐? 그럼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쉼 없이 달려가면 계속해서 지치고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이걸 지키면 우리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안식일 지키면 천국이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이야. 안식일 지키면 복받고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더 옥조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헌법은 왜 있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규칙, 룰은 왜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이로우라고 법을 만드는 거고 예의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죠.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규칙이 사람을 갖다가 제어하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계시록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아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점 더 통제 사회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제 사회다 그래요. 너 이거 얻고 싶어? 그럼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20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 의미도 퇴색이 되고 본 의미도 무색할 정도로 점점 세상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죠.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안식일 대충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어셔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어셔라고 하는 대주교.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이제 구약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4천년이라고 하는데 그 어셔 대주교는 약 한 4,004년이라고 해요. BC를. 대략적으로 그냥 연도로 계산해 보면 BC 4004년서부터 2026년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지켜왔다라고 한다면 대략 몇 번 정도 되냐면 31만 4,500번 정도 안식일.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키는 거니까 31만 4,500개 정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만 4,500회 정도의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제 쫓겨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더 좀 줄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고 실제 성경에서도 안식이란 단어의 언급이 192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신약에서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안식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날이다. 편안하게 쉬는 날. 그러면 진정으로 안식일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쉬는 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탁 누울 때 아니에요? 침대에 탁 누우면서 아유 그래 이 맛이지 이러면서 침대에 누우시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까지 이제 손에다 뭘 들고 보는 그 시간이 가장 좀 편안하고 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침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적당히 식사하시고 에어컨 좀 틀어놓고 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게 안식인 거죠. 근데 그 안식은 이제 육적인 안식이 되는 거고 이 안식은 영육간이다. 영육간. 영적인 안식일, 육적인 안식일이 있다 이거예요. 구약은 대부분 육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6일 동안 일했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거 무조건 쉬는 게 어디냐? 성전에 나와서 쉬어라. 성전에 나와서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일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육적인 일은 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보면 나무 회로 갔다가 불을 지펴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나무를 미처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회로 잠깐 조만큼 갔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저주를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일은 허락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하고 뭐라도 그거는 크게 저거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이 육적인 것은 육신의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침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이 안식일. 요거는 이제 매일 같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일을 하고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하려고 교회 나오셨습니다. 나왔는데 몸만 나오셨습니까? 네, 영도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 육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율법의 사람처럼 구약의 사람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내 몸만 와 있다면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키는 게 어떠한 문제성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방인이 이 영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육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육적인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나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잘 이해하려면 나를 알면 되고, 나를 만나면 되고, 나를 믿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몸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나는 알게 모르게 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난 예수님을 주인을 섬기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육적으로도 주의 전에 나와 있어야 되지만 영적, 내 생각도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셔야 된다. 예. 내 생각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차리면 우치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돼요? 예. 그 생각이 지금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이게.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있다는 얘기 뭐냐? 주의 종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내가 내 안에 좀 새기겠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바꿔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마음에 물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이죠, 한 시간.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24시간씩 7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24시간씩, 2시간, 7일 중에 하루 한 시간, 이 한 시간을 여러분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육간에, 육으로는 지금 주의 전에 완전 앉아있고,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나에게 맞는 말씀을 계속 골라먹고, 맞지 않아도 지난주에 들은 거, 지지난주에 들은 거랑 짝을 이뤄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는 만큼 는다 이게 아는 만큼 수고한 만큼 늘고 아는 만큼 는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가 깨닫고 내 안에서 지혜가 생길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구약의 안식일은 복종,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신약의 안식일은 복종 플러스 순종 플러스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 한 주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쉬는 거다. 왜? 이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피로가 쌓였던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를 쉼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변화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로에 찌든 몸을 하루 쉬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애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한 주 쉬면서 하루 쉬면서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육간에 어떠한 변화와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이 또 진정한 안식일의 축복이 이 순간 또 하루 가운데 또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